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역사적인 2019년 52주 마지막 주 귀한 예배에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1년 동안 지나온 믿음의 날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쌓여지고 이제 바라보는 2020년 한 해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듯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또 한 해를 믿음으로 정복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 인간들은 똑같은 공통적인 꿈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행복이라고 하는 목표입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지구촌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 행복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행복하고 성공하고 승리는 각각 의미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인생이 성공했네. 자식 농사 성공했네. 야, 저 사람은 참 사업이 성공했네. 이렇게 성공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가 있어요. TV 잘 안 보는 편인데 요즘 조금 심취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봤던 프로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은 세상에 이런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을 보면서 야, 세상이 참 요지경숙이구나. 참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라는 걸 했는데 요즘은 잘 안 봐지더라고요. 나이 먹으면서 취향이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보는 프로 일부러 찾아서는 안 보는데 선민갑부라는 프로 이렇게 돌리다가 나오면 유심히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민갑부, 장사의 신, 이런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그 분야에 뭐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1년을 뒤돌아보면서 2019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5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내 인생이 이 정도면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 이렇게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어쨌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을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분석하고 나름대로 관심 있게 보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공할 만한 성공할 만한 뭔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뭔가를 나름대로 연구를 했더니 그게 제가 느낀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남들보다 더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흔히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남들 다 놀을 때 같이 놀고 남들 다 걸어갈 때 같이 걸어가고 그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공부 잘하겠냐고. 남들 잠잘 때 몰래 공부하고 남들 걸어갈 때 뛰어가야 남보다 성공하고 앞서갈 수 있다고 그렇게 자녀들한테 한두 번 정도는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해봤을 겁니다. 나름대로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뭔가 노력하는 게 다르더라, 그 말이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고 세상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를 들면 IQ가 80밖에 안 돼가지고 하루에 7시간, 8시간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 있어요. 근데 IQ가 160, 170이라서 2-3시간만 공부해도 성적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시비 걸려고 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꿈을, 목적을 이루는 데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그 꿈보다도, 그 목적보다도 사람과의 관계를,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잡는 게 성공이라고 보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10대 기업에 들어가면 성공했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IMF 때에 한보그룹이라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비자금 갖다 주고 뇌물 주고 그래서 막 빚을 몇 천억, 나라 빚을 끌어다가 은행 빚을 끌어대다가 부도내가지고는 남들이 봤을 때 다 성공했다고 아마 자랑하고 그랬지요. 그런데 도주해가지고 20여 년 동안 해외로 돌아다니다가 세상 말로 객사당해가지고 시신 한국에 그죠? 모셔왔다는 표현은 그렇고 하여튼 실어다가 몇 달 전에 장례 치르는 거 우리 봤잖아요. 제가 해외를 갈 때마다 항상 노망이 있죠. 대한항공 타봤으면 좋겠다. 국적이 타봤으면 좋겠다. 맨날 저가만 타고 다니니까. 우리는 그렇게 바라는 대한항공을 아시잖아요? 한진그룹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회장이 죽고 그 아들이 회장 돼가지고는 그 두 누나하고 서로 누가 경영권을 가질 것인가, 누가 지분을 가질 것인가, 남들이 볼 때는 사업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뉴스 보셔도 알겠지만 한진그룹이 자산이, 위체가, 빚이 1000배래, 1000배. 자기 자본이 1억이면 우리 은행빚을 갖다가 1000억을 쓰고 있는데도 저들은 저렇게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분을 차지하려고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려고 하는 그 꿈을 이루려고 저러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 사람들을 존경하거나 성공한 사업가로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한 사람만 더 얘기할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열받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장교로 군대에 임관을 해가지고 별을 다는 걸 나름대로 성공이라고 군대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별을 다르려고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했는데 별을 달지 못하고 중위로, 대위로, 소위로, 중령으로, 대령으로 예편하는 사람들이 80%, 90%입니다. 별을 달고 예편하는 사람들은 10%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별도 하나도 아니고 2개를 달고 나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셀프로 별을 척척 달아가지고 4개나 달았던 얼마나 성공했어요, 권력으로. 자기가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지요. 그런데 온 국민들이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성공했다고 누구 하나도 역사가 인정하지 않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이죠. 성공의 기준을 뭘로 본다고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쨌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관계를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믿음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정확하게 갖고 이웃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루는 게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분데스리가 이런 별로 안 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축구에 조금 강조하자면 대한민국 축구하는 것보다 더 관심 있는, 딱 축구에 관심 있는 나라가 딱 한 나라 있습니다. 베트남. 베트남에 제가 관심 있어도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감독이 누구? 박항서 감독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축구는 안 봐도 그건 볼 수 있으면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2000년 히든급 때에 박항서 감독이 수석 코치였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월드컵 4강 하면서 코치도 인기가 올라가서 프로팀에서 감독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실력이 안 좋았습니다.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몇 군데 전전하다가 결국은 다 사임하고 쫓겨나고, 세상말 쫓겨나고 집에서 그냥 쉬고 있을 때에 우연한 그 여집사님, 아내 집사님의 기도와 어떤 그 인맥을 통해서 베트남에
혹시 감독 자리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허실사하면서 한번 가보실 거냐고. 왜? 거기를 가면 다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감독들이 다 무덤입니다. 다 쫓겨나갑니다. 뭐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참 이게 파벌이나 지역 연구가 강하지만 베트남은 아시는 것처럼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가 3,000km입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아시는 것처럼 베트콩하고, 그죠? 월남하고 베트남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런 어떤 문화와 정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적 자원도 많습니다. 실력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개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는 성적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항서 감독은 가가지고 성적을 성공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점수를, 승리를 성공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무슨 리더십? 파파 리더십. 아빠의 리더십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데도 당연히 감독이니까 제일 좋은 자리 1등석에 앉겠죠. 그런데 1등석에 앉아있다가 그 선수들이 있는 일반석에 가가지고 부상당한 친구들, 다리 기부스한 친구들을 자기 감독이 앉을 1등석에도 앉히고 자기는 선수들과 이코노미 일반석에 앉아서 갑니다. 아이들이 다치면, 선수들이 다치면 밤에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물리치료 같은 걸 가지고 가서 안마를 해주고 물리치료를 해줍니다. 뭘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선수 하나하나의 마음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모아지고 부심점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2019년에 아시아에서 가장 핫한 축구의 나라 하면 베트남으로 뜨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인가 베트남 국가대표를 데리고 통영으로 전지훈련을 왔어요. 박항서 감독 고향이 산청입니다. 경상도 산청. 친구들을, 그 선수들을 전부 데리고 관광버스로 금이환영했죠. 동네 가서 잔치하는데 신문에 시골교회, 우리 교육관보다 작은 그 시골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기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뭔가 그 분야에 1등을 하고 손에 잡히는 걸 이루면 성공이라고 하는데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관계, 사람을 귀한 줄 알을 때에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가 공통점을 살펴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 고난과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교회든 인생을 살면서 다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 그 말이죠. 문제가 생기더라, 그 말이죠. 근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지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그때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전화위복으로 성공의 기틀을 마련하는 사람이 있고, 그때 순간에 선택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영원히 어떻게 보면 실패자로 늪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이죠. 정말 이 귀한 시간에 성경 얘기해야 하는데 제가 이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가슴이 안타까워요. 제가 보지 않는 프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종원의 골목식당, 저는 프로 안 봅니다. 그 맨날 뭐 음식이나 뭐 대쉬요, 뭐 집어 넣어요, 만들어요, 뭐 어쨌든 안 봐요. 근데 어느 날 인터넷에 골목식당 돈가스 집이 막 인터넷 실세 검색에 올라와요. 다 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시침이 뛰시네. 도대체 골목식당의 돈가스 집이 어떤 집인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엊그저께 그 돈가스 집이 나오더라고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젊은 부부가 어쨌든 처음에는 초밥집을 했는데 망했어요. 그래갖고 그 보증금 빼가지고 제일 홍은동에 진짜 골목골목, 그 골목골목에 그 차도 들어가지 않는 거기에 조그마한 원룸 같지 않은 원룸에 아들 하나하고 거기서 6년 이상을 같이 살면서 이제 초밥집을 접고 돈가스 집을 하는 거예요. 돈가스 집을. 그런데 조그마한 식탁도 7개 있어요. 7개. 그죠? 좌석 7가운데밖에 없어요. 7팀밖에 못 받아요, 한 번에.
근데 이 남편이 젊은 분이 횟집을 하면서 초밥집을 하면서 나름대로 철학이 있더라고요. 음식의 철학. 어쨌든 좋은 재료 위에는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좋은 재료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즈 돈가스하고 무슨 돈가스를 만드는데 아씨 먹고 싶다. 근데 그 어려운 중에도 그 고집을 안 버리는 거예요. 오직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맛으로. 정말 좋은 재료로 맛으로 손님에게 내가 보답하는 길이다. 그래갖고 부인이 500원만 올리자고 막 이혼할 때까지 싸우더라도 그 철학을 지키는 거예요. 7,000원인가 8,000원짜리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그 프로하고 연결이 돼가지고는 백주원 그 대표가 와서 쭉 어드바이스 해주고 TV에 나가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도 맛은 있었는데 더 이제 메뉴 개발을 하고 더 열심히 잘하는 거죠. 세상에 나는 살다 저는 지금도 식당 가가지고 이렇게 번호표 받으면 다른 데 가자. 난 나오지. 거기 기다렸다 밥 먹는 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돈가스 7,000원짜리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 몇 시간을 밤새도록 줄 서서 기다리는 줄 아세요? 취하가 14시간. 비 오는데 그 추위에 와 미칩니다. 그런데도 막 200명 300명씩 그 조그마한 골목에 300명이 매일 하루도 아니 매일같이 그렇게 북적대니까 민원이 난리가 아닌 거예요. 밤새도록 계단에서 그냥 자요. 그냥 미쳤지. 근데 더 웃기는 건 딱 100명분 이상은 받지도 않아. 35 테이블 위에는 그 다음부터 36번째 왔어요 팀이. 그러면 10시간 기다렸대. 10시간 밤새도록 대전에서 와가지고. 그런데도 재료가 딱 떨어졌다고 한 팀도 한 명도 받지 않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아니 무슨 돈가스 안에 그렇게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대.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매일같이 몇백 명씩 몰려대니까 부자 됐을 거다. 다들 그러는데요. 이 사람이 참 첫째 그 남편 신랑은 재료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음식에. 부인은 똑같이 그런 마음 같죠. 밤새도록 비 맞고 추위에 떨고 있으니까는 그 주변에 대기실을 건물 하나 빌렸는데 월세가 70만 원이랴. 밤새도록 거기서 쉬었다가 대기표 받으러 접수하라고. 어제 그거 하면서 제가 봤는데요. 결국은 막 민원 들어오고 막 난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결정은 내린 게 뭐냐면은 여기서 사업을 접자. 우리는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어서 손님이 많아서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건. 그래서 이게 막 뉴스에 막 나가고 인터넷 나가가지고 제주도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야, 그 돈가스 제주도에서 하면 우리가 제주도에서 도청해서 제주도에서 자치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겠다고. 이게 또 방송에 나가니까 막 지역마다 서로 우리 아파트 단지로 올라오고 우리 아파트 단지로 올라오고 서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이사하는데 물론 TV에 나왔으니까 약간 드라마틱한 것도 있겠지만은 아들 6살짜리하고 그 30대 둘이 사는 세 식구가 사는데 이삿짐을 싸는데요. 옷이 캐리어 가방 하나에도 꽉 차지도 않아. 한 번 옷 사면 10년씩 그냥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도 집 넓히고 그죠? 뭐라 할까요? 자기들 살림살이 사는 것보다는 그 손님들이 와서 밤새도록 자기들을 믿고 음식 먹으러 온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 추위에 떠는 그 모습 때문에 70만 원씩 들여서 월세 내는 그 대기실을 얻었지 다른 장난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종원 그 대표가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사장님네는 허다도 안 되면 내가라도 밀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지금 좋은 식당 얻어가지고 12월 15일 날 개업식 한다고 했는데 아직 방송은 안 나왔어요. 제가 언제 한번 돈가스 먹으러 제주도 가려고 그럽니다. 잘 들으세요. 제주도 갔다가 돈가스 먹는 게 아니라 돈가스 먹으러 제주도 한번 가보려고요. 참, 다 녹화되니까 내 가슴 아파도 참 이런 말 하긴 죄송스러운데, 야,
저런 마음은 예수님 마음이고, 저런 마음은 예수 믿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마음인데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근데 내가 보니까 예수를 안 믿어, 교회를 안 다녀.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 중심으로, 인간관계 중심으로 저렇게 장사를 할까?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 가슴 아픈 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마음으로 우리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우리 삶을 산다면 정말 세상이 많이 밝아질 텐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칠 때 하는 그런 아픔을, 제가 그 감동도 먹으면서도 나 그거 보면서 막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봤다니까요. 드라마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일부 예배 끝나고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백종원 씨가 SBS 연예 그 뭐죠?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받았더라고. 여러분,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 뭔가 생각이 다르더라.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씀이 다르더라, 그 말이죠. 포기할 때 포기할 줄 알고, 포기하면 안 될 때 곧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 뭔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처럼, 노처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때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신뢰한 것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그 자손을 통해서 천대까지 하나님 복이 흘러가게 하시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오늘 이 이야기 그냥 이해하면, 말씀을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적용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온 세상을 향해 경고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지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의 극치를 이야기할 때 소돔과 고모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하고는 최소한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마지막 타락, 마지막 멸망의 아이콘을 누구를 얘기하냐면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고 바로 노세 때를 이야기할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부패하고 타락하고 멸망의 도시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에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뭐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쓰리고의 포구예요. 전부 여러분 지금 관심이 다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좋은 걸 먹을까? 얼마나 더 맛있는 걸 먹을까? 얼마나 더 그저 귀한 것을 먹을까? 전부 먹고 마시고 그 다음 명품 사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물건 사고, 그 다음에 뭐 또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그렇죠? 지금 오늘 본문 얘기예요.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뭐하였느니라? 멸하였느니라.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었죠? 너희는 노세 아내처럼 뭐 하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본다라는 게 뭐예요? 노세 아내가 지금 뒤돌아보는 건 뭐 어디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집이 뭐예요? 집에 그동안 모아놓은 금은 보석, 폐물, 적금 통장, 그동안 넓혀놨던 아파트, 이런 것들, 명품, 이것도 뒤돌아보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고 25절에 보니까 또 뭐에 머무르지 말라? 들에 머무르지 말라. 들은 뭐예요, 여러분? 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들녘에다 뭐 심어요? 벼 심고 콩 심고 여러분 삶의 터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들으려군요. 여러분 재난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지진이 일어나면 거기는 피할 곳이 없는 곳이 들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 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세상 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 타락으로 문화에 빠져들지 말고, 두 번째는 들녘에 마음 두지 말라, 머물지 말라. 들녘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지금 삶의 현장을 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것도 25절에 보니까 마지막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땅도 들이 나오는 소산물도 다 엎어버려가지고 멸망시키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살으라고요? 돈도 벌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으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다가 버리라고 그러면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나그네 인생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서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롯의 아내 이름이 성경을 제가 아무리 조사해봐도 롯의 아내 이름이 안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아시죠? 사라. 있어 이름이. 근데 롯의 아내는 이름도 없어요. 더 웃기는 건 롯이 아내하고 언제 결혼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딸을 둘렀어요. 딸을 둘렀는데 언제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주연 배우가 있고 조연 배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요? 주연 배우를 통해서. 주연 배우는 정확하게 신분이 밝혀져 있어요. 근데 조연 배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주연들은요, 총을 맞아도, 하여튼 7방, 8방 맞아도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요. 근데 조연들은요, 아시죠? 엑스트라들은 화살만 옆으로 지나가도 깨고 그냥 넘어져서 죽었다고 그냥 끝내버려. 출연이 아까우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2019년도에 하나님이 주연 배우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연 배우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면류관과 복을 받고 간증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롯의 아내처럼 롯처럼 세상 거 바라보고 세상 거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물들어 살면서 조연으로 마귀가 좀 치면은 쓰러져갖고 나 교회 안 가. 좀 치면은 나 시험 들었어. 그렇게 영적으로 주연으로 엑스트라로 2019년을 살아온 분들 없냐 그 말이죠. 설령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우리 2020년대로에는 저와 여러분이 멋지게 주연으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자 그 얘기. 할렐루야. 주인공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쓰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빌려 죽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오늘도 부어주셨다니까. 할렐루야. 제발 조연으로 사지 마시고 엑스트라로 여러분 살다가 흔적도 없이, 아니 멸망할 때에 저주의 아이콘으로, 멸망의 아이콘으로 기록되지 마시고, 비록 지금은 좀 힘들고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주연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8년도에 상영된 아주 유명한 영화 하나가 있었죠. 요즘 영화가 많지만 그때 무슨 영화가 있었습니까? 타이타닉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때 봤거든요. 20여 년 전에. 물론 무료로 봤습니다. TV로 할 때. 영국에서 이 타이타닉호를 만들어가지고는 그 선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배는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초화호로 유람선을 만들었는지 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시키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교만하게 출항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출발 카나다로 가는데 어쨌든 배가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2340명이 탔는데 750명만 살고 나머지 1600 이상명, 지구촌 역사 이래 가장 큰 재앙으로 지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세월호처럼 바로 배가 가라앉는 게 아니라 4시간 동안 배가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그때의 구명보트를 통해서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 특별히 우리 여인들을 먼저 구출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마지막 구명보트에 아주머니가 탔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선원들한테 막 시끌벅적한데 사정을 합니다. 내 잠깐 5분만 시간을 달라고. 내 선실에 들어가면 내가 보석함이 있는데 그런 걸 배 탈 때 왜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교회에다 맡겨놓고 가면 될 텐데. 그 보석함을 갖고 배를 탄 거예요. 그것만 빨리 갖고 나올 테니까 5분만 기다려달라고. 사실 갔다 오는데 3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하도 사정을 하니까 그러면 아주머니 5분 이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5분 지나면 우리는 떠납니다. 걱정하지 말으라고. 5분이면 충분하다고. 3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막 뛰어가지고 보석감을 딱 들었습니다. 나오려고 하는데 웬걸 주변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갖고 온 보석들이 사방에 눌려있는 거예요. 널려있는 거예요. 공짜의 보석이 보니까 눈이 뒤집혀고 그거 막 챙기다가 와보니까 구명보트가 이미 떠나가고 있네요. 결국은 그 여인은 그 보석과 함께 신물에서 실제로 죽었습니다. 저는 영화 그렇게 잘 보는 편은 아니지만 그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서 지금도 몇 가지 그 명장면들이 기억돼요. 여러분도 기억나는 거 있으실 거예요. 하나는 노부부가 이렇게 여행을 하는 중에 침몰을 되니까 부인 먼저 빨리 나가서 구출을 받으라고. 근데 이 노 신사가 막 그럽니다. 근데 이 부인이 뭐라고 그래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평생을 같이 살아왔는데 내가 먼저 가서 혼자 몇 년 더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난 당신하고 꼭 같이 있다가 같이 그냥 침몰해서 죽어도 좋으니까 같이 있겠다고 팔짱을 끼고 꼭 하고 꼬르르 죽어가는 그 모습 참 기억이 남아요. 내가 애들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거, 우리 식당의 문화는 그런 게 없는데 미국에 가면 저녁 식사 같은 데 특별히 막 식사를 하면 악단들이 바이올린이나 프루시나 악단들이 몇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죠? 연주를 하면서 식사할 때에 기분 좋게 식사하라고 연주를 해줘요. 그런 식사는 한 번도 안 가보셨구나. 그러면 이렇게 수건다고 이렇게 $1 이렇게 팁을 주는데 지금 배가 침몰에 가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여유 그 식사를 하는데 자기들의 사명은 악단들은 끝까지 연주하는 거라는 거죠. 내 주를 가까이 찬양을 하면서 똑같이 배가 침몰하면서 연주하면서 그냥 침몰에 가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참 한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내가 부정적인가? 그런 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느낍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제가 주는 교훈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정말 눈만 뜨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우리는 눈만 뜨면 세상 쾌락, 향락, 성공 이 문화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말로 여러분 돈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항상 신학교 다닐 때 던 얘기예요. 만날 때마다 막내야 정신 차려. 2가지. 돈도 젊었을 때 벌어야지 늙으면 돈이 자꾸 도망간다네. 맞아요? 나이 드시면 돈 벌려고 그러면 돈이 자꾸 도망간대야. 돈도 언제 벌으라고요? 젊었을 때 열심히 벌으래요. 내가 볼 때 우리 아버님 명답을 많이 얘기하셨다니까. 2번째, 야, 돈 없으면 사람 구실도 못 오고 돈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돈 벌어야지 지금 네가 신학교 다닐 때냐고 항상 저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보면 돈이 성공의 척도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오직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할 수 없고 내 영혼을 성공시키는 힘이 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은 필요한 거지만 돈으로 인해서 내 영혼을 퇴폐시키는 일에, 내 영혼을 멸망시키는 일에 불쑤시개로 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세상을 뒤돌아보지 않고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지금은 힘들지만 척박한 땅 같고 고난의 길이 같지만 복 있는 인생으로, 성공의 인생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경고에 순종하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뭐 하거나?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어디로?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여러분,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은요, 절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선생님, 담배 끊으셔야겠네. 약주 좀 줄이셔야겠네. 그러면 끊어야 건강이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사가 경고하면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경찰이 경고하면 그거 받아들여야지. 경찰치가 뭔데, 우리 아버지가 청와대 청소부인데 그 우겼다가 나중에 감옥 갑니다. 여러분, 판사가 경고하면 여러분 거기에 순응해야지. 당신이 뭔데 말이다 그랬다가 가중처벌지만 더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의 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타락할 것이다. 마귀는 어찌해든 현대판 선악과를 따먹도록 미혹하고 유혹할 것이다.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어디를 향하여? 산을 향하여 도망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타이타닉 때도 앞에 큰 빙산이 있다고 계속 무전으로 5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갑판장이 야 바빠, 이 배가 어떤 배인데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하는 배라고 다 무시합니다. 나중에 꽝 부딪히고 나서 그때 후회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업신여기지 말고 노새 사위들처럼 이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은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주의 종이 하는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을 여러분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유머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경고를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경고하는 것보다 더 마음에 새기고 고칠 거 고치고 뒤돌아할 거 뒤돌아쓰고 그죠? 끊을 거 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베이컨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술잔에 빠져 죽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고 세상 쾌락과 욕망과 탐심에 타서 죽는 사람이 불나서 불에 타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 나서 내가 어려움 당하고 죽는 확률보다 쥐져서 세상 타락에 물들어서 영혼이 멸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는 것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본이라는 분은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심판받고 망할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래요.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쳐다봐요. 이 말이 뭐예요? 옛날이 좋았는데. 죄송해요. 옛날이 뭐가 좋아요? 나는 정말 단호히 얘기하는데 저는 10년 전으로 돌아가도 안 돌아갈 거고요. 20년 전으로는 상상하고 싶지 않고요. 30년, 40년 전으로 돌아가라면요. 저는 차라리 그냥 천국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작전기도 할 거 말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차례 때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와서 앉아 있습니까?
모태신앙들 빼놓고는 여러분이 여기 교회까지 와서 은혜 받고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분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시험을 이기고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 속에서도 이기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예수 믿기 전이 뭐가 좋다고? 다시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펴놓고 양낳고 그 문화에 뭐가 부러워서 그리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기를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귀한테 속지 말자 그 말이에요. 마귀 속상하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저기 번영릉 어디 교회 가서 낮에 헌신 예배 드리면서 내가 그랬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에 그때 벌써 같이 간 분들 계시죠? 프로젝트 하나가 없더라고 교회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냥 여기 재정부장 누구냐고 손 들으라고 그랬더니 어떤 안도 집사님이 손을 들어요. 집사님, 세상에 지금 집천남 시대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프로젝트 하나도 없이 예배를 드리냐고. 집사님이 하나 사놓으라고 내가 막 그랬어요. 나도 막 모르게 미쳤지 남의 교회 가가지고 정부 살 능력이 안 되면 내가 사줄게 막 그랬어. 그때만 내가 이렇게 좀 혈기가 참 왕성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알았어요. 그냥 제가 할게요. 울며 겨자 목소리로 대답을 들어놨어요. 예배 끝났어요. 딱 나갔는데 그 집사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걱정되잖아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제가 손을 잡고 그랬어요. 집사님 혹시 시험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참 명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도 갈라져갖고 저 앞에 보이는 게 우리 교회가 갈라진 교회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여기 옆에 계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믿음으로 안두집사까지 오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얼마나 수많은 시험과 연난을 이긴 줄 압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강사님 오셔서 프로젝트 하나 해놓으라고 그 한마디 했다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듭니까? 지금까지 온 것이 아까워서도 나는 시험 못 듭니다. 할렐루야. 이야 멋있잖아요. 난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나는 16살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을 예수님 붙들고 교회 중심으로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아까워서라도 난 세상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다. 난 세상에 마귀에게 속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좀 더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지 않더라고요. 아까도 우리 권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절대 아프시지 말고 오래오래 100살까지 사시래요. 시험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100살까지 그래봤자 그럼 40년 있으면 죽으래. 나 그렇게 못 삽니다. 나 100살까지 살다가 못 죽습니다. 여러분,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 이렇게 성경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쟁기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붙들고 자꾸 세상을 그리워해. 자꾸 옛날을 그리워. 애굽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면 조심하세요. 빨리 깨닫고 돌아오세요. 이렇게 성경을 저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놨습니까? 띄워줘 보실래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난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 고민이에요. 왜? 조금만 더 세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또 율법으로 행위를 강조한다고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합당치 않은 자래요. 이래도 여러분, 노세 아내처럼 아직도 세상 걸 그리워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눈 돌리고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이제 끊을 거 끊어버리시고 뒤돌아봤던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산을 향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뭘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 여러분, 2019년 모든 건 모든 대로 묻어버리시고
잘한 건 잘한 대로 십자가에 묻어버리시고 2020년도에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쟁기를 잡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주님이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우리 일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